에스더 강해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몇 주 묵상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제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죠. 우리 기독교만 종교가 아니고 많은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어요. 뭐 철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기독교의 다른 종교를 종교라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건 차치하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이렇게 다 같은 범주에 넣었어요. 워낙 신학적으로 하면 기독교만 종교인데 다른 종교는 종교라고 할 수 없는데 이제 신학적 개념을 모르고 그냥 다 사람들이 다 불교도 종교고 다른 샤머니즘도 종교고 그렇게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종교들, 우리가 종교라고 일컫는 그 많은 신앙의 그런 모습, 그것을 딱 두 줄로 세울 수 있어요. 두 개로 딱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진짜 종교, 하나는 거짓 종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참 종교와 거짓 종교는 뭘로 구분할까요? 진짜 종교는 하나님 믿는 게 진짜 종교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면 가짜 종교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구분한다면 다른 종교 사람들은 안 그럴까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부처도 있겠고 혹은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도 주장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종교다. 왜 기독교만 진짜 종교라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진짜 종교와 거짓 종교를 뭘로 구분할까요? 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뭘로 할 수 있을까요? 그 진짜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구분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옛날 엘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빠진 왕 아합과 불려우 이세벨에게 속아가지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엘리야가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정신 차려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왜 거기 우상 그 거짓 종교에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느냐. 그러면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 그 제사장들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았어요. 우리 내기하자. 니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내기하자. 내기를 걸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제시한 내기 방법이 뭡니까? 예배 드리자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성경 퀴즈 대회 하자는 거였을까요?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 저 갈멜산 정상에 제단을 펼쳐놓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의 제물을 태우는 신, 그 기도에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인 걸로 하자 하고 내기를 걸었어요. 바알 신을 섬기는 거짓 종교인들 850명이 하루 종일 자기 신 앞에 기도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뉘엿뉘엿 칠 때까지 기도했지만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칼로 북북 그어가지고 피를 쏟으면서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잠잠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옵소서. 불을 내려주옵소서. 즉시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혹시 몰라서 제단과 제물에다가 물을 부었는데도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싹 핥아버렸어요.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신 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비슷하게 보여도 예배도 드리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비슷하게 보여도 기도에서만큼은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바로 기도에서 참 종교와 거짓 종교가 구분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기도에서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구분되는 거예요. 거짓 종교들도 보세요. 다 다른 거 대충 다 흉내내요. 요즘엔 불교에서 불교주일학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불교에서 찬불가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불교에서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찬불가도 있고 뭐 이제 불교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비스무리한 불교 공부를 하고 그래요. 다른 종교들도 비슷해요. 다 우리 기독교의 예배 폼을 가져다가 자기들도 그렇게 폼을 만들어서 다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 비스무리하고 다 비슷한 그런 절차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도만큼은 달라요.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하고 이런 것 저런 거 다 할 수 있어도 기도만큼은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기도는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공을 들여가지고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 3년 반 공생애를 잇는 동안 아주 열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이 퍼질러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외치신 말씀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고 특별히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출입해도 하나님의 참자녀와 무늬만 기독교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기도에서 나타나요. 참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늬만 기독교인은, 무늬만 교인은 기도에 다다르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성경도 있습니다. 찬송도 합니다. 이런저런 모임도 참여하고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심지어 전도까지도 할 수 있는데 기도에 오면 딱 막히는 거예요. 기도에 오면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기도가 뭔지를 모릅니다. 기도의 맛을 모르고 기도의 능력을 모릅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다 자기를 예수쟁이라고 불러줘도 여러분 기도가 막혀 있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남들이 다 자기를 집사라고 그러고 권사라 불러주고 목사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아니면 그는 병들어 있는 성도이거나 아니면 슬프게도 가짜 신앙인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보세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하루에 7번씩 기도했어요. 얼마나 그들은 열심히 기도 생활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는 가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하고 통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던 거예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하고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기도. 이게 진짜 기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기도의 맛을 모르고 있다면 슬프게도 우리는 흉내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줄도 몰라요. 오늘부터 몇 주간 이 진짜 기도를 배울 거예요. 진짜 기도.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가 뭔지를 제대로 배우셔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문을 지금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대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제대로 열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려고 해도 절차와 방법이 있어요. 하다못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담 넘어 뛰어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차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담을 뛰어넘어가면 도둑이 되는 거예요. 도둑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고 용서하심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제물을 드릴 때는 철저하게 그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있었어요. 멋대로 드리면 안 됐어요. 하나님은 레위기 제사 예법에서 아주 세밀하게 어떤 제물을 언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제물을 다루는 제사장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밀하게 절차와 방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담 넘어 들어가면 안 돼요. 기도의 문을. 제가 예전에 로마의 바티칸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아주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성 베드로 성당. 거기를 들어가는데 계단을 몇 계단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른들 한 서너 명이서 이렇게 손을 맞잡아야 이렇게 서로 잡을 수 있는 그 정도 둘레의 어마어마한 기둥. 높이가 15m쯤 된대요. 아파트가 한 5층 높이의 기둥이죠. 그 기둥이 6개가 그 베드로 성당 입구, 문을 들어가는 입구에 탁 있는 거예요. 그 기둥 사이로 난 문, 얼마나 육중한 줄요. 문 두께가 이만해요. 거기에 그 기둥 사이로 그 문에 딱 들어가려고 섰는데 그 압도됨, 어마어마한 그 무게감, 압도를 당하더라고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보좌로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에 그 문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에 압도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압도당하는 게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압도당한다는 게 뭡니까? 내 입을 막는 거예요. 입을. 베드로 성당 들어가려고 문 앞에 딱 서는 순간 내 입이 딱 막혔어요. 압도당해서. 그 위엄과 영광에 압도당해서.
기도의 첫 번째 순서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때 내 입을 막는 거예요. 내 입을.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위엄에, 그 존귀하심 앞에 압도당해서 내 끓어오르는 욕망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솟구쳐 오르는 내 욕심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 입을 막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때 나를 돌아보고 겸손히 나를 낮추고 내 끓어오르는 욕망을 누르고 내 채우고 싶은 욕심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그 위엄과 존귀하심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이런 체험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도적 같은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이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은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어쩌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이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고 또한 세상이 내 욕심과 욕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욕심껏 구한다고 내 욕심껏 내 삶이 돌아갑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건 이방인의 기도예요. 자기 삶에서 자기 욕심껏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자기 신에게 외치는 게 이방인의 기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세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 버러지만도 못한 내 삶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기도는 내 욕망을 터뜨려 놓고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와 통치 앞에 무릎 꿇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내 뜻대로 내가 내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게 해달라고, 내 욕망을 이루고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해 주세요. 뜻대로 통치해 주세요. 뜻대로. 무릎 꿇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 그 찬양의 한 소절이 제 가슴에 콱 박혔어요.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 되게 하옵소서. 그게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 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세요? 왜 내 욕망대로 살고 싶어 하고 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만 몸부림치냔 말이에요. 내 삶의 주권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그분의 통치하심 앞에 내 삶을 드리지 않고 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 얻으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말씀하셔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진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문을 제대로 열고 들어가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분이 하는 대로 내 삶을 맡겨드리세요.
그분이 이루고 싶은 대로 내 삶을 사용해 달라고 엎드리세요. 그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들어 써달라고 그렇게 매달리세요. 내 욕망과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오늘 여기까지 끌고 오셨나이다.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공동체. 우리 교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첫 단추는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돼야 돼요. 공동체. 공동체가 뭐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 이루시려는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첫 단추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돼야 돼요. 그저 내 입을 먼저 털어서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이 땅에 이루시려고 했던 그 이 교회를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첫 단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원하세요. 그걸 너무 바라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아버지, 우리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 부분은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다룹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셔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신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빚어진 우상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내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아버지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아버지가 되십니까? 누구한테 아버지가 되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드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하나님의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멘으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그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것 외에는 아무 할 것이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탈취해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바라는 대로 살다가 그것이 떨어지니까 다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도 부족합니다. 통곡했던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거 다 떨어지니까 다시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내가 내놓으라고 그렇게 조르고 부르짖는 때를 쓰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통곡했던 돌아온 탕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시냔 말이에요. 아버지 것을 탈취하여 자기 맘대로 살다 돌아온 아들을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탈취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맘대로 살던 그 우리 죄인을 다시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요, 내 인생의 통치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그것을 거부하고 내 맘대로 살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그저 내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며 늘 애가 달아서 몸부림치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로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가 되주셨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것을 탈취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뭐 해주셨어요? 품어주셨어요. 품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거라.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품고 있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에이레네. 에이레네라고 그랬죠. 평안.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평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하나님의 품에.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먼 발치에서 내다보다가 돌아오자 살찐 소를 잡고 옷과 신발을 내어주고 잔치를 베풀어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우리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말이죠.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마귀의 종처럼 살던 우리,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던 우리, 그저 세상에 기대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때문에 가슴 졸이고 애가 달아 살고 있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셔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품에 거하라. 그렇게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알아서 살으라고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인들 못해 주겠느냐고 바울이 목이 터져라 외치잖아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날마다 지키시는 만나와 매출하게로 늘 우리의 허기를 채워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우리의 갈증을 해갈시켜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늘 채우시고 풍성한 것으로 늘 우리를 채워주셔요. 이 놀라운 사실에 감격하고 이 놀라운 은혜에 가슴을 치면서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 이방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저 기도는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그저 자기가 믿는 신 앞에 떠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에 은혜가 있고 기도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사랑하는 아버지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빚쟁이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엄한 상사 앞에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 앞에 엎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또다시 아버지 것을 탈취하여 돌아온 탕자가 내 것 내놓으라고 그렇게 떠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이미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네 욕망대로 살아라, 네 욕심대로 살아라,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며 살아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의 맨 마지막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토록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의식주 문제 다 해결해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자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로 5절에 가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를 천사가 어디다 담아요? 금 대접에 담아요. 금 대접에. 그래서 그 금 대접에 담아서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성도들이 기도한 그 기도를 다 주섬 담아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다 금 대접에 담아가지고 향과 함께 천사가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담겨있던 대접에다가 성전에 불을 담아서 세상에 엎어버려요. 기도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성도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구할 때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중요해요. 성도의 기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싶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 때 단지 이방인들처럼 그저 이런 것 저런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가슴 졸이고 애가 달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 주십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 기도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비나이다를 외치는 그런 이방인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아버지 삼아주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기도자들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